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다 라고 칭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노아가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위하여 악을 모두 멸하기로 정하신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너 자손들을 위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마치는 날 바로 홍수가 땅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방주를 지을 것인가에 관하여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방주가 완성이 됐을 때에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셨고 그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해도 사람의 거룩함이고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아무리 도덕적인 공자님 맹자님이라 하실지라도 부처님이라 하실지라도 그의 삶은 거룩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지는 질서의 법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이고 의로움이고 온전함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는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종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어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은 나를 주장하고 나는 그 말씀에 주장받는 생활, 그 의로우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는 것을 압니다. 말씀이 때때로 나를 감화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감동을 하시거나 감화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아무리 무거운 힘든 일인 것 같을지라도 그 일이 무겁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그냥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그 짐을 짊어지고 또는 그 산을 넘어가며 찬송하면서 삽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 생활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 위로 관계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신 은혜가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시는 은혜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해지고 정직하고 바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내가 기쁨 속에서 살아갈까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 안 와요. 공중에서 잠자다가 꿈꾸다가 뭐라고 떠드는 소리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번개처럼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든지 신약에 있는 말씀이든지 어디 있는 말씀이든지 66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의 한 자락이, 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면 그 모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과 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방을 알게 되죠. 자유와 힘을 알게 되죠. 성령의 감동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주장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청종을 합니까? 내가 내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주장받아서 세상의 법에서 이기는 자, 견뎌내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는 말씀을 청렴하고 생명을 소망하고 의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제가 몇 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 척박한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그들은 뭘로 살았느냐 하면 떡으로 산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힘의 도움을 받아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받아서 살았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의 말에 그 마음이 요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이 믿음의 약속을 바라고 나아갔던 이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말씀에 이끌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게 되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람이 선택한 그 길이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제일 좋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인정은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그에게 박아야 돼요. 반석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내 생명, 내 생활을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나아갈 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참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남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겸손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임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슬프다고요?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고집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서 무릎을 꿇는 이 신앙을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것을 따라가고 사람의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열매를, 농사꾼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씨를 가지고 땅에 심어서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맺어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그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깐부기를 보내서 그 열매를, 비바람을 보내서 그 열매를 하루아침에 다 휩쓸려 가서 내게는 한 톨 남지 않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연재해요? 그러지요. 사람이 볼 땐 자연의 재해입니다. 슬픈 일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는 자연의 눈이 아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는, 허락지 아니한 것은 내 입에 물 한 모금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느 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했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땀 흘렸고,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먹고 산다고요? 입고 산다고요? 편안하다고요? 아닙니다. 그 땀 흘린 모든 것에, 그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열심히 살아간 그곳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이. 세상에 나오게 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를 데려가실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내가 허물과 죄와 악과 교만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감으로 당하는 그 환난이기를 바랍니다. 그 40년은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그 믿음은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원망이 되고 환난이 불평이 되고 그 평안이 도리어 자기의 교만이 되어버리면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왜 봐야 되는지 압니까? 성령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어떻게 어떤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의 방향의 표점을 찍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주님이 빌립보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여 어떤 권면을 하시고 계시다면, 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권면을 얻었다면, 또 사랑으로 통하여 무슨 위로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네가 네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또 진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성령이 네 마음속에, 말씀이 네 마음속에 교통하심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힘의 은총을 얻었다면, 또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나눔이 이루어졌다면, 예수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네 안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말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또 긍휼과 자비가 네 속에 채워졌다면, 예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내 가운데 있다면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라. 누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라. 하나님의 위로나 교제나 사랑과 긍휼이 너를 주장하셨다면 너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그걸 받은, 은혜를 받은 것, 힘을 가지고 나 혼자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삼거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서로 나누는 자가 되라.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라고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총을 가지고 나누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라. 은혜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다면 너와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네 힘으로 네 기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너 사랑받은 거하고 나 사랑 없는 거하고 하지 말고 사랑 있는 자는 사랑 없는 자를 나누어줘서 함께하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잖아요. 아버지나 엄마는 자식들이 5이 있든지 7이 있든지 어디서 개미처럼 뭔가를 맛있는 걸 있으면 어깨에 짊어지고 와가지고는 그 7놈에게 5, 6에게 똑같이 뜯어줍니까? 아니면 나간 놈은 안 주고 있는 놈만 나눠줍니까? 공부하러 간 자식은 안 주고 집에 앉아있는 애들만 줍니까? 아니면 똑같이 나눠주고 남겨놨다가 그 자식이 집에 공부 끝나고 일 끝나고 오면 그 자식도 나눠줍니까? 아니면 갔다가 뒷방에다가 자기 침대 밑에다가 쑥 집어넣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숨겨놓습니까?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들에게 다 나눠줘요. 내 입에는 부스러기 주워 먹더라도 자식들 마음에 맞도록 다 나눠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을 가진 여러분들의 마음은 서로 자기를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위주가 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원하건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이 주신 은혜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오늘 이런 그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인자가 되었었던, 도적이 되었었던, 우상숭배가 되어졌던, 무엇이 되었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차별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똑같은 용서가 흘러나갔고 똑같이 의롭다 하셨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품은 사랑을 다 똑같이 나눠주셨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이에 계급이 있고 여러분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어떤 사람의 편을 만들거나 어떤 사람을 높여 세우는 그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나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에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셨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그 일을 행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마치려고 어떤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달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니면 저 예수는 못 받고 바라바른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사랑을 내어주셨습니까? 똑같이 내어주셨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주셨어요. 나를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나 자기를 위하여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나 주님은 똑같은 사랑을 나눠주셨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불쌍하고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연약하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각각 그 사람마다 다 그 모양대로 주님을 향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심정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진 이 바울의 심령이 지금 뭘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이 간절함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이 무엇입니까?
사치스러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허영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반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허영인 것이란 말이지요.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합하여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작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돌아보라. 그래서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까지 로마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에게 지혜와 달변을 주셨으면 저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살라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서 살라고 지혜와 그 명철함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나 교제를 주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은혜는 없는 저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지혜자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언니가 동생을 얻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걸 저는 어렸을 때 알아요.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제가 그 공건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도곡리라는 데가 있어. 도곡리. 학교에서 그 동네까지 한 7km, 8km 이렇게 되는 거리인데, 그 도곡리라는 데서 그 우리 반에 있는 애가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오면은 맨 공부 시작할 때쯤 돼서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여자애는 동생을 꼭 얻고 옵니다. 학교를 오는데 동생을 얻고 책가방은 이렇게 둘러매고 또 동생을 둘러엎고 이렇게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오면 학교 끝날 때까지 가니까 중간에 그때는 기적 옷 없잖아요. 보면은 그 옷 조가리 이렇게 만든 거 그런 걸로 애기 기저고 이렇게 하고선 엄마처럼, 그때는 먹을 게 우유 같은 게 없으니까 죽 써가지고 온 거, 옥수수죽 같은 거 이런 거를 먹이면서 동생한테 먹이면서 얻고선 그렇게 학교에 이제 끝나면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놀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그걸 왜 놀렸나 몰라. 엄마 하면서 그냥 누구 엄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놀려댔어요. 그 왜 그렇게 했나 몰라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 그 갓난 어린 동생이 언니를 얻고 다녀요? 언니가 어린애 얻고 다녀요? 왜?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동생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먼저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동생은 나보다 연약하니까, 세상에 미련한, 세상에 합당치 않은 우리 같은 인간도 자기 연약한 동생을 돌보는 것이 사람의 법칙이고 사랑의 법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 위로, 교제, 성령의 사랑, 더 나아가서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면,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마음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내 힘을 나누어 줘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손 붙잡고 걸어가면 아픈 사람이 나 따라와요? 내가 아픈 사람 따라가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따라가요?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 따라가요?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 따라가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런 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고, 그걸 말하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생활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지 내가 주님 바깥에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생활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는 바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열매 없는 가을나무 되지 마십시다. 비 없는 구름 헛것입니다. 메마른 땅에는 비를 쏟아낼 수 있는 구름이 되어야 되잖아요. 꽹가리 울리는 소리는 나도 거기에 아무런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사랑은 말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사랑은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는 칼을 휘둘러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는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주님에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모자르고 답답하고 연약한 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를 치유하시기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사람들아, 너는 주님의 은혜를 가졌다면, 주님의 은혜를 초여했다면 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은혜의 힘을 얻었으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합당하게 더 잘 살고 온전하다라고 여러분들 눈이 돌아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라보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흉보고 뒤꿈치를 쑤서대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이런 망령된 행실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따라가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 속에서 흐를 때에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저 사람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주의 말씀과 복음에 떨어진 이탈된 삶을 살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참아주세요. 얼마 안 가면 그도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그 길에 들어서서 따라오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 내가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나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이 은혜를 안 사람들은 각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라가 주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신앙생활이든지 기도생활이든지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런데 내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이 못 사는 생활 한 가지를 꼬집어가지고 둘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욕하고 회방을 하고 비방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악하다 하지 저 사람을 악하다고 하질 않아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 온전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이런 말이지요. 그것이 성령으로 주장받는 생활의 회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생활의 회개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권고와 책망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고집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알면서도 내 고집과 자존심이 뭐라고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려고 벗어버리려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써놨는데 그럽니다. 여우 한 마리가 저 닭장에 들어가려고 저기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만 포도밭에 들어가려도 구멍이 없더랍니다. 그게 보니까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놈이 들어가려니까 이게 지 몸이 너무 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거기 들어가기를 원해서 쫄쫄 굶고 들어갔대요. 며칠을 굶어? 사흘을 굶고 살라며 배가 올쭉해지고 쭉 마르니까 그 구멍을 신이 빠져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가지고서는 거기 있는 걸 그냥 시컷 먹었대요.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와야 되겠다고 살라며 나오려고 하는데 나와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시컷 먹어서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나올 수가 없더래요. 조금 있으면 사람이 와서 자기가 붙잡아 죽게 생겼는데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선 구멍을 찾아도 나올 구멍이 없어가지고선 애를 먹는데 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사흘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또 바짝 말려서 구멍으로 바짝 나왔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놈, 나올 때 그놈. 그런 인생, 그런 신앙 우리 살지 마십시다. 예수 안에서 사십시다. 은혜와 말씀 속에서 주장받으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다가 보면 그 은혜가 다 없어져. 그래서 또 마른 뼈다구같이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이게 몸부림을 치고 애쓰다가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받으면 또 딴 데로 나가가지고 또 바짝 마른 해골처럼 되고 말아. 우리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주님 안에서 사세요. 구멍 빠져나올 필요 없잖아요. 포도밭에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살다가 배불러다 주인이 나를 붙잡으면 때려 죽이겠어요? 주인은 나를 안 때려 죽여요. 잘 먹고 살쪘네 하고선 울타리 바깥으로 내주실지언정 당신네 집에 데려다가 먹여 살릴지언정 죽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요 자비로 기르세요. 우리가 악한 행실대로 우리가 사람들이나 이웃들을 판단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면요 벌써 끝장났어요. 빨가벗겨진 거는 고사하고 해골만 남아서 매달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면 나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알 다 뽑혔을 거고 손발이 다 잘렸을 것이고 콧구멍은 다 메워졌을 것이고 이빨은 다 뽑혔을 것이에요. 왜? 우리의 허물은 그렇게 많아요. 주님 앞에서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 주님의 마음, 이웃의 형제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줘라. 너희는 서로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모두를 즐거운 자가 되게 하라. 너희의 선한 생활이, 너희의 온전한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동시에 즐거움이 되게 해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5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실 만큼 낮아졌어. 나는 왕인데 종처럼 낮아졌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인데 오늘 저 연약한 사람처럼 낮아지라는 말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졌잖아요. 나만큼 낮아졌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너도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고 사랑을 가졌다면 너도 저 사람들처럼 낮아지고 주님 마음처럼 낮아져서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두를 나보다 나은 자로 여겨라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연약하니까 내가 돕는 자가 돼서 저 사람을 더 낮게 해주고 네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 너는 그 사람의 종처럼 보일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파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주님은 너를 높이시는 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지 않고 그 거룩하심인데 거룩함에 갖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더 낮추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은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를 높였지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을 높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 물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서서 종처럼 죄인처럼 되셔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인의 모습이 되었지만 주님은 온전히 그 사람을 높인 게 아니라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를. 그러니까 너희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존경하고 낮게 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은 높이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약속이 하나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종이요 뭐요 왜 저렇게 한대 왜 저렇게 살아간대 라고 허물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라면 섬기는 자보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세요.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희생한 사람은 사람이 높이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높이실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예수 안에서 네가 누린다면 그 예수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인지를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가 되라. 너를 높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그 생활을 산 사람을 위하여 성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섬김을 받는 자를 위해서 성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그 눈물과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이 은혜의 사랑 속에 채워져서 이 사랑으로 서로 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가 나보다 못하다. 나는 권사고 너는 집사고 나는 집사고 너는 권사냐?
의문 부호 붙여서 다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나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을 얻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또 낮아져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섬겼던 그 섬김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주장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 예수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바람 없이, 의 없이, 자기 어떤 교만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서 연합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위하여 붙잡아주고, 서로 위하여 기대고, 서로 내가 못하는 것을 네가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와주고, 또한 내가 못하는 건 네가 함께 해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요구하고 값을 정산하기를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어주시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일은 이 믿음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도 은혜요, 감사도 은혜요, 찬송도 은혜요, 섬김도 은혜요, 희생도 은혜요, 또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에 주장받아 살아가는 신앙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은 신의 성품을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셨으니 이 참여한 자들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되도록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그 일을 하시니 나도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모든 일을 주님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 생명의 주, 생활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라 시인하고 그 시인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생활 속에, 마음 속에,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천하의 한 사람,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를 우애함 속에 사랑으로 넘치게 하사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뻐하심을 드리는 믿음의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